어떤 남자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그 여인을 두고 여러 달 동안에 구애를 하고 거듭거듭 그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야멸차게 그 여인이 퇴짜만 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고 이제 그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만난 그 여인과 그 남자가 처음에 이제 그가 이제 그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들을 이제 그 호주머니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무대기 되는 그 편지를 꺼내놓고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내가 썼던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그 여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그 편지의 내용들은 내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남자가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편지만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남자 다 보겠네. 이 편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당신이 저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당신 곁에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신은 줄곧 그 편지나 읽어대고 있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한 신봉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줄곧 머리로 나에 관하여 궁리만 하고 혀로 나에 관하여 얘기만 하고 책으로 나에 관해서 읽기만 하지 나를 맛보려 하지 않는구나. 언제쯤이면 내가 고요해져서 나를 맛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맛보았느냐 아니면 맛보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멋진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이 고백을 한 존재는 예수님께 쫓겨나고 버림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구신이 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또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버림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주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떡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되는 것은, 묵상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그 떡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떡은 무슨 의미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그 떡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떡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떡에 굶주리고 허기가 졌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그것을 찾게 됩니다. 냉장고를 뒤지기도 하고 또 아내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와 아이들이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배가 허기지니까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뭐 허기진데 뭐 허기 좀 달랠 것 없나?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귤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떡이 없으면 간절하게 그것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고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허기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윽고 우리는 배가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동시에 또 우리는 어떤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배불렀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배부르니까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포만감을 누리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은 음식이 싫어지게 됩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간절히 찾는 그것이 보기도 싫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정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정말 이 밥을 찾는 것처럼, 내가 배가 고플 때에 이 떡을 찾는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을 찾았더라면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이 밥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될 정도로 우리는 간절하게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 떡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배가 부르게 되면 그 사랑했던 밥을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떡. 우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그 500여의 기적에 남은 그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기적은 바로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떡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고 다시 그 떡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까? 온통 그것에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보다, 너희가 세상에서 찾는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는 그 떡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맛볼 때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배가 불러서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이 주는 떡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분을 맛보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맛보면은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맛집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한 번 맛본 사람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 번 찾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맛집을 찾게 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더욱 그분을 찾게 되는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이 주는 떡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 없이 예외 없이 우리가 손에 쥐어버리게 되면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메어달렸던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내가 몇 날 며칠 내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던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밥을 쳐다보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또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떡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배불리 먹고 또한 배불리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떼어 먹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이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하게 된 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또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보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시험 당하시는로되 시험을 이기신, 그래서 시험 당하신 우리를 친히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맛보았을 때에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드러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인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선하게 되어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떡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충분한 사귐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떡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도 누릴 만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원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동안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2018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